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복음이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구원하셔서 내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은 참 막연하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은 그들이 가는 곳이 달라졌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졌고 그들이 하는 말이 달라졌고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고 그렇게 달라졌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통칭해서 주님과 동행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던 곡 중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간다고 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또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행하시려고 하시는 것, 그것들 알아가면서 내 마음을, 내 삶을 그 주님의 마음에 얹어드리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들을 일꾼, 하나님께서 소위 사역자로 삼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시작을 위해서 볼 말씀 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말씀, 앞에 있더라도 찾으시는 습관은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때문에, 특히 엄마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믿음이 어떻게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지 사실은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 저는 그냥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었던 그런 욕심이 좀 더 많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제 가슴에 새겨버렸어요. 무슨 말씀인지도 잘 모르는 가운데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그냥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왠지 저에게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대답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고민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고민은 이거예요. 누구를 보내지? 사람이 필요한데 누구를 보내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고민. 그런데 그 소리를 기가 막히게 이사야가 들어요. 저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들으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아무리 잘 모르고 외면하고 싶어도 그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내 마음이고 내가 고민이고, 근데 그 고민이 어떤 고민이냐면 사람을 찾는 고민이었어요. 내 대신해서 갈 사람, 그것을 저는 대행자 그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 출애굽기 4장 16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세 번째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대행자를 세우라. 하나님의 대행자. 대행자를 좀 더 우리가 친숙하게 썼던 용어로 한다면 대사. 대사.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미국에 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대사라고 부릅니다. 외국에서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을 대사 또는 그 국가의 격에 맞추어서 영사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오늘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갈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뭔가 부족하셔서 사람은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부목사님도 전도사님도 같이 하려고 해요. 때로는 저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직분이 주어지고 그 직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지 않으세요. 우리처럼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 아니 반드시 사용하시는 방법이 성경을 보니까 사람을 택하여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려고 하세요. 뭐 성경의 근거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게요. 예를 들면 최초의 인간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원래 만드신 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되신 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만들어 놓으시고 야 네가 다스려 봐. 누구 대신요? 하나님 대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를 하나님 대신으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좀 더 나가 볼까요?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에 앞서 먼저 택하셨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복의 시작을 이 아브라함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시작했던 인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민족이란 개념은 나라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만드시고자 하시는 나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 내가 너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나라를 만들 거야. 그런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서 왜 사람을 택하냔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아담도 부족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부족한 사람을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서 쓰시느냐라는 거예요.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또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모세라는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인데 이 출애굽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셨던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내려가서 구원하겠다 이 설명을 쭉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 모세야 네가 가서 좀 구해와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모세한테 설명할 때는 내가 너의 민족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서 갈 것인데 가서 건져낼 것인데 모세야 네가 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자기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시려고 자꾸 이야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저는 말도 못하고요, 뭐 저는 한번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고요, 뭐 그런 갖가지 자꾸 이유를 들잖아요. 근데 모세가 보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서 할 테니까 네가 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언뜻 보면 네가 알아서 구해와 이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구하러 갈 것인데 네가 내 대신 좀 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가라고 이야기해놓고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렇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제자들을 처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그런데 쭉 예수님과 같이 지내다가 어느 날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복음적인 대답을 했어요. 이 복음적인 대답을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했는데 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마음 가운데 가르쳐 준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대답 잘했다는 칭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네 생각, 네 대답이 딱 들어맞았다는 칭찬이에요.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뭘 약속했냐면 교회를 약속했어요. 교회를 약속하시고 바로 이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천국에 문이 있어요. 그 문 열쇠를 야 베드로 너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어떤 일인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천국 열쇠 주시면 이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베드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답을 제대로 했어요.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답을 했어요. 봉사 문고리를 잡았는지 어쨌든지 간에 그 대답이 분명하고 이 대답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몽땅 힘을 실어줘 버렸어요. 천국 문의 열쇠는 누가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건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천국 문의 열쇠조차도 누구에게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니까 그것을 교회에
맡기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무엇까지도 주시냐면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까지도 주시겠다 약속되어진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보통 곳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집안에 곳간 열쇠만 갖고 있어도 힘이 있고 통장만 갖고 있어도 힘이 있고 괜히 교회 안에서도 내 돈도 아닌데 교회 돈인데 교회 돈을 집행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괜찮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인기 있는 자리가 돈 많이 쓸 수 있는 곳.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 싶어 하는 것은 천국의 열쇠까지도 맡겨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사람을,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맡기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맡을 수도 있고 감당할 수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괜히 이것을 피해가고 싶은 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주의 일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고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들에게 자꾸 맡기려고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맡기려고 했는데 그들이 감당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들은 예수님의 역사와 마치 이렇게 저울질 해보았을 때에 전혀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들의 능력은 아니에요. 우리들 안에 온전히 계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들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분을 우리가 제한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그분의 자리로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역사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대사가 하는 이야기는 그 대사를 보낸 그 정부, 그 국가가 하는 이야기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행하려고 하시는 것과 동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찾으시고 우리들을 세우려고 하시고 우리들을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 우리 장성제일교회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뜻을,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드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성경 안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보면요, 일꾼을 세웠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 생긴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6장에 가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초대교회 안에서도 불평, 불만이 나오기도 해요.
나오기도 하는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해 갑니다. 어떻게 해결해 가냐면 내용은 그래요. 문제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뭔 말이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 본토에 예루살렘이나 이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라를 이면서 흩어지면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지방, 다른 나라에 가서 살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소위 헬라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그 인근 지역의 외국어와 같은 외국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갔던, 우리식으로 하면 교민들이에요. 교민들. 이제 그들이 오순절에 그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명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자리에 눌러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은 아직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있고 지금 원래 본토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 살다가 온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 구제를 해주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눌러 앉아버렸으니까 사실은 부유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제가 필요한데 그 구제의 대상에서 괜히 자기들이 다 소외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 원래 본토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아름이 더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챙겨준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만 때문에 12사도가 모여가지고 다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뽑읍시다. 그래서 집사를 7집사를 뽑아요. 그런데 7집사들이 다 어디 출신이냐면 헬라파 출신들이. 그 불평 불만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챙겨주라고. 그런데 그것만 얘기했습니까? 성경 안에서는 그런 결과가 있었지만 일부러 그것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뽑았는데 뽑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더 신경 써서 하라고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잠잠해집니다. 구약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한계를 보게 하셨어요. 기도하는 손이 자꾸 힘드니까 내려와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론과 훌에게 손을 잡게 해서 그 전쟁을 이기게 했습니다. 도와주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도도 혼자 못하면 옆에 기도에 같이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고 에게 왜 모세는 저것도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가까이 있고 그것을 보는 것은 네가 도우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18장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어른 남자만 60만 명 정도 돼요. 그럼 어른 남자만 60만 명 되면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고, 남자도 성인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른 된 사람, 결혼한 사람. 그러면 처자식들도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60만 명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얼추 잡아서 보통 한 200만 명 이상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지금 인근에 우리 광주의 인구도 200만 명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 숫자가 지금 출애굽을 해서 가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까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들 안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봐서 그거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렇게 문제 해결하자는 그런 분위기는 잡혀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면 다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모세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사람들의 문제를 그 민원인들, 우리 민원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한 명이, 모세 한 명이 200만 명 안에 이루어지는 민원을 다 듣고 판단해주고 해결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줄이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고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너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 내 생각에는 네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워서 네가 신뢰할 만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너의 일을 맡기고 정말 중요한 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일, 그런 건 가져오게 해서 네가 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어려움을 뭘로 해결하는 거예요? 대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초대교회 문제도 해결하셨고 또 출애굽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도 해결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자꾸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성령이 충만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맡기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시고 한 생명을 맡기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는 이 일들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꾼을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감당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기실 일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일꾼이 적으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만큼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꾼을 세워나가시는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냥 당신 우리 같이 합시다 해갖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자를 삼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로 이렇게 세우는데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세례를 꼭 주라. 세례 받은 자가 일하는 것,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세례는 단순히 의식적인 세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이 세례였어요. 외적인 형식으로는. 그런데 잠길 때에 나는 죽었습니다. 일어날 때에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는 세례의 신앙은 이제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를 삼을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내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더 중요해요? 주인의 뜻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 사극이라든지 옛날 영화들을 보면 종들은 그냥 주인이 이야기할 것을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일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고집이 너무 강하면 그게 잘 안 돼요. 모세를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 너 가자 하고 모세 마음속에 아직 동의가 안 됐어요. 저 말도 못하고요. 저 옛날에 그 버림받았던 기억도 있고요. 저 못 갑니다 하는데 그냥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더 이상 묻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모세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대화 안에 이 문제가 다시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대화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있었던 자기 자신의 아픔 때문에 있었던 그것까지도,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버리도록 하는 일이에요. 내 생각, 네 계획, 제 생각대로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오케이, 전 좋습니다. 그럴 수 있을 때까지. 안 그러면 자기 뜻대로 안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막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이러니까 내가 안 온다고 그랬는데 왜 기어이 보내셨냐고 그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꼭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아직 과정을 아직 안 거쳐서 그래요. 모세는 80세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80세 때에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니까 바로 앞에 말할 그때의 모세의 나이가 80세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0세 때. 그런데 80세 때가 모세의 전성기일까요? 아니, 모세의 전성기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세의 전성기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모세가 광야로 쫓겨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기 전인 그의 나이가 부록의 나이 40이었을 때였어요.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장 힘 좋을 때에, 내가 뭔가 힘이 있을 때에, 자신감도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힘 다 빼고 할 수 없어요 할 때, 그냥 우리의 인생에 저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을 그때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네 발에 신고 있는 신발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벗으라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 행위는요, 노예들이 주인 앞에서 하는 행동들이었어요. 그 신발을 보통 사람은 벗겠어요? 당신이 나를 지금 노예 취급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발 못 벗거든요. 네, 신발을 벗을 수 없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 가운데서 외롭지만 힘들지만
그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갔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그냥 사용하신 것 같은데 그냥 사용하시지 않아요. 모세를 보니까 40년 동안 그를 훈련시키셨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 그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한 민족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나의 훈련일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큰 의미의 훈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실패라고 하는 일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투루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내가 힘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그 훈련의 주제는, 목적은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손 드는 것,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뜻,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포기할 수 있는 것. 제가 이렇게 기획해 왔는데요, 보통 그러잖아요. 기획해 왔는데 안 들어준 것 같으면 기분이 나빠요, 사람들은. 무시당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신앙 안에서 영적인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게 아닌데 했을 때에 싹 버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더 나은 생각을 우리 안에 탁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이 나 자신을 부정하고 내 인생을 포기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과정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지고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게 불로 보이고 구름으로 보이는 시간이 저녁 때와 낮으로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그럼 낮에는 행진하고 밤에는 쉬고, 불기둥은 항상 서고 구름기둥은 항상 가고,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구름기둥도 서 있을 때가 있었고요, 불기둥이어도 갈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서면 서고 가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이해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은 다른 신앙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맡기기 때문에, 그분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되느냐?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예를 들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기 있는 말씀도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가 불안하니까, 자기 말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원래 뭐 말을 잘 못한다라는 것보다는 아마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뭔가 좀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경험 때문에 아마 입이 닫혀져 버렸던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과거의 트라우마가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4절에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아론이 말 잘한다 해서 아론 네 마음대로 하면 이야기, 그게 아니라 아론이 말할 수 있는 말을 네가 줘. 그리고 그 아론이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미 작업을 해 놓으신 거예요.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그게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모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12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제 다 이제 됐어요. 가라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면 모세는 그 말만 했어요. 저는 모세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첨언을 잘 안 해요. 말을 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를 지금 그대로 아론과 모세와의 관계에서 그대로 설명을 해요. 출애굽기 4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할 때 이 하나님은요 대행자를 뜻합니다. 대신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있어서 모세를 보내면서 야 바로에게 너는 신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때의 하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대행자. 지금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도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이 네가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모세 네가 하나님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의 대행자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맡겨놨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기가 편할 수는 있어요. 맡겨줬으면 좀 마음대로 하라고 주지, 보통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맡길 때에 예를 들면 사업주가 어느 누구를 일을 시키면서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그 주인의 마음으로 해주기를 바라면서 맡기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알아서 해 먹어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인의 마음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내 주인처럼 좀 일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꾼이 되어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들 안에 영적인 의미에서, 신앙적인 의미에서 그게 무슨 의미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시거든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맡기셨어요. 왜? 아들이니까. 우리들이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를 써먹고 그냥 배터리 다 떨어지면 버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를 쓰지 않으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나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내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는 사람이 그거는 그냥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야 종의 원리를 갖고 설명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맡기시고 권세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들에게 맡기고 싶은 거예요. 아들아 좀 도와줄래? 아들아 좀 도와줄래?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주의 직분들을 감당할 때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아들로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꾼들을 찾으세요. 만들고 싶어 하세요. 잃어버린 자식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자식이 처음에는 저 종이라도 괜찮아요, 종으로라도 써주셔서 그래야지 제가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써주셔도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은 그것이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가락지까지 다시 끼워줘요. 그 가락지가 그때 당시에 의미하는 것은, 그거는 아버지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때는 인장을 찍어주거든요. 글을 써주더라도 그 도장이 있으면 그 도장의 주인이 쓴 거하고 똑같았어요. 아버지의 도장을, 아버지의 반지를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입을 너에게 줄게. 네가 하는 말이 내 말이야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 부응해서, 우리가 좀 수고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들의 상한 심령들도 바로 세워서 하나님 저희들 써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탕자는 세상에 자기의 일에 바쁘고 그것을 즐기기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어요. 그리고 뒤늦게 깨달았어요.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훨씬 낫구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자꾸 더 좋아지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더 기뻐지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거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게 어색하고 이상하나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 대행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자꾸 찾고 계시고, 그 찾고 계신 사람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말을 그 입술에 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장성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올 2020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거 위해서 내 마음도 돌아보고 다듬고 또 치료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일이 다 끝났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옆자리에 앉혀놓고 야, 일로 와.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 시간을 같이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 한 곡 하고요, 세상 모든 민족이 이라고 하는 찬송인데, 복음송인데, 이 가사가 오늘 주신 말씀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찬송 우리가 같이 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감히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감히 하나님의 말을 우리의 입에 담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권세 있는 자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겠다 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을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자꾸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외면하며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부담감으로만 우리가 어깨 짊어지지 말게 하시고, 그 너머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에서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2020년도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세워나가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자녀에게 주시는 귀한 권세를 가지고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는 외면하고, 이제는 우리가 자꾸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며, 우리가 복음 위에 더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자꾸 또 도망가며 외면하며 세상 가운데서 더 우리의 발걸음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지고,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힘입고 약속받으며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주의 말씀 가운데에 더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더 강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상처에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며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에 이사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보내고자 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대답을 할 수 없도록 주저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설득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의 자녀들,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주의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미 보여주셨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더 강건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다 이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히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말씀, 그 말씀의 약속을 내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번쩍 손을 들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손을 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는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감동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내용 하나님 앞에 다 원없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시고, 차량 운행은 지금부터 20분 후에 지금 8시 6분인데요 8시 30분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때까지 여러분들 좀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음악 다시 주시고 우리가 다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